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소중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게 주어진 하루인데 하나님의 일꾼 또 쓰임받는 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과 유익한 신앙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배움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헛된 기준과 가르침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또 많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들을 알려주므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공과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인데 일단 출애굽기 1장을 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간단하게 개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졸지에 거기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큰 계획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러려면 민족이니까 백성의 수는 좀 많아야 됩니다. 정말 백성의 수가 많아졌어요. 애굽 땅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부터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고요. 모세는 애굽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부지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달라. 이것을 아주 그냥 당차게 요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데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은 유월절 그리고 홍해 통과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완전하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공과 제목과 관련해서 이전부터 좀 궁금하게 여길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 땅에 재앙을 10가지나 내리신 걸까? 과연 출애굽에 있어서 이런 식의 연속된 과한 재앙들이 필요했던 걸까? 자,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 땅에 재앙을 10가지나 내리신 걸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강팍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과 20절은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이 바로가 그냥은 안 놓아줄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가 놓아줘야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속된 과한 재앙은 필요했다. 왜? 그래야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깨져서 그럼 가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굳이 재앙을 10가지나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을 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400년이나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괴롭혔습니다. 사내 아이를 죽이는 심한 악한 행동도 했죠. 그들의 악함은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10가지나 내리신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좀 중요한데,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섬기던 신들, 그 이방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진짜 아니구나. 진짜는 이쪽이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12장 보시면 12장 12절 12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기 뒷부분에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가짜신 벌 내리고 참신 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증명하겠다. 이런 의미죠. 당시 애굽에는 약 80여 가지의 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들 중에 랭킹에 오른 신들 있죠? 탑10에 오른 신들. 주로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주로 섬기던 그 가짜 신들을 차례차례 모조리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지나가는 10가지 재앙들을. 그동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우리들에게 풍류를 가져다주고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고 다 이런 신들 덕분이야. 잘 섬겨야 돼. 그랬는데 아니 글쎄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그냥 무너져간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신들이 무력했다 여길 넘어서서 우리가 섬기던 신들이라고 했던 그런 모습, 그 신들의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해롭게 하는, 그야말로 잘못된 걸, 가짜를 섬겼구나. 자, 이런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과정을 목격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애굽 왕 바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고. 자, 또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까? 네 번째 이유는 사실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 그들도 이들과 더불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애굽에 뿌리 깊게 내린 우상 숭배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런데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이 처절하게 심판받는 과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400년 동안 그 묵은 영적인 때가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새롭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통과한 후 얼마 뒤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걸 보면은, 애굽에서 섬겼던 거죠. 금송아지를 섬겼던 걸 보면 야, 이게 그렇구나. 옛 습성을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벗겨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죠. 어릴 때 구원받은 경우가 아니라 좀 지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묵은 때 벗겨내는 처절한 싸움을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걸 이제 경험을 하죠. 자, 5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자손 대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그 어떤 증거가 좀 이렇게 좀 강도가 약하면 좀 시간 한참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랬었겠지. 근데 워낙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자손 대대로 이어지겠죠. 자, 여기 10장 보시면 10장 1절과 2절 10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2절 여기입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손 대대로 이렇게. 출애굽이 10가지 재앙은 당대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고 후대를 위해서도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이렇게 길게 보시고 계획하시는 것 같죠. 참 길게 보고 계획하십니다. 그렇다면 혹 지금 내 인생 중에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 인생 중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역시도 아마 멀리 보고 길게 세우신 계획, 그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님은 좀 이렇게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신다. 이런 교훈을 받아봅니다. 자, 6번째. 왜 하나님은 굳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까? 자, 10가지 재앙의 궁극적 목적은 온 천하에, 이스라엘 땅이나 애굽 땅 그 국지적 말고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여기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온 천하 두 번 나오죠. 실제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렇게 전파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물론 모세 자신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쓰임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도 역시 젊었을 때는 포부가 컸고 뭔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 꿈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을 뿐이죠. 얼마나 크게 좌절했겠습니까? 근데 어찌어찌해서 미디안에서 새 출발합니다. 가정도 꾸립니다. 40여 년의 목동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게 지나가는 듯합니다. 가정을 꾸려서 평범한 삶 속에서 그 옛날에 지난 과거는 그냥 이렇게 잊혀져 가는 듯 했는데, 어느 날 호렙산 인근에서 양을 치다가 희한한 걸 봅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타는데 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 정말 신기했을 겁니다. 목동 모세의 관심을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했을 거예요. 이야, 다가갑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본능적으로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고 즉각 응답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급 당황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내가 누구간데.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 지금의 모세의 내가 누구간데를 연극 무대에서 표현한다면, 자, 젊은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 혈기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한번 이스라엘 구원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모세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해서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자기가 이제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네, 모세는 그냥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겼고, 이제 딸린 가족도 있었으며, 80이라는 나이는 그런 거 하기에는 좀 그렇다. 내가 누구간데. 저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5가지 변명거리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5번을 따박따박 거절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일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렇게 알려주셔요. 자,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기본적인 네 가지 의미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복잡하지 않으니까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간 기본적인 네 가지 뜻은 첫 번째,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두 번째, 만물을 존재케 하셨고 세 번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번째,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간 네 가지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자, 이것이 여호와라는 의미에 들어간 중요한 네 가지 의미인데 자, 모세는 이제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말해요. 4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또 다른 걱정거리를 뭘 말하냐면 좋아요 하나님. 자, 제가 가요. 간다 쳐요.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 이거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지팡이 이적이었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뭐가 쥐어져 있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걸 땅에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뱀 꼬리를 딱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 자, 우리 손에 뭐가 쥐어져 있든지 간에 그걸 만약에 땅이라는 세상에 툭 던지면 그냥 뭐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사용돼 버리고 말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뭐든지 간에 세상에 던지면 거기서 지지볶고 하는 데 사용되겠죠. 하지만 만일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도 내가 거기서 세상적인 해결책이나 일반적인 방법에 몰두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봐. 그 꼬리 잡아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이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나아가면은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 고민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탁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팡이가 다시 탁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앞에 나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뱀 꼬리를 딱 잡아라. 원래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요? 뱀 잡아보셨어요? 네. 보통 머리 콱 잡으라고요. 왜? 꼬리 잡으면 뱀이 확 해서 물어버리니까. 모세 목동의 달인입니다. 뱀 많이 봤어요. 왜? 광야 불뱀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완전 전문가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뱀이 된 지팡이가 뱀 됐는데 뱀 꼬리 잡아라 했을 때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뱀은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머리 잡으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머리 잡으라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꼬리 잡아라. 생각 아예
왜 그러시지? 라는 쪽에 생각이 안 돌아가고 왜 거길 차단한 거예요. 그냥 꼬리요? 예, 그럼 꼬리로 탁 하니까 그래 잘했다. 바로 그게 딱 지팡이가 되고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셨죠. 예.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도로 깨끗해졌어요. 모세가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 앞까지는 계속 이렇게 뭔가 모세가 징징거리면서 말다툼하는 것 같잖아요. 뭐 아니되옵니다. 그래도요. 좀 아닌데 그러면서. 근데 이적 2개 딱 보여주니까 모세가 탁 마음을 탁 접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문둥병 같은 죽어가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보혈을 알고 보혈을 경험하고 나니까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그 이적 하나만 간단하게 본다면 대속이나 구속의 역사를 충분히 예표해 주죠. 자, 결국 모세는 순종합니다. 과정은 좀 복잡했지만 결국 모세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처절한 실패를 통해 알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보겠다. 여기까지는 못 갔던 모세가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엄청나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건데 내가 뭐라고. 좋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되겠다. 감사하게도 조력자를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1+1의 개념이 아니라 이 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같이 했을 때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력자와 함께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한 일들도 해낼 수가 있다. 하여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족과 함께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4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가 아마 급하고 좀 중한 병에 걸리게 된 모양입니다. 근데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렵게 순종해서 길을 가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걸까? 이 원인을 아내인 십보라는 알아차립니다.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툭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나왔죠.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할례. 아들에 대한 할례를 안 한 건데 그 십보라는 어떤 육체적인 문제와 어떤 영적인 문제를 연결시켜서 잘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행치 않았습니다. 할례,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어떤 그 육체적 표현 행위인데
언약 백성을 인도해야 될 모세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하지 않았다? 즉 합당치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 가정으로 하여금 먼저는 합당치 않은 것을 좀 정리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당당하게 싸움터로 나가게 하신 거죠. 우리도 어떤 중요한 신앙적인 일을 앞두고서는 야 이거 내가 서둘러서 빨리 해야지 좋은데 우선은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해결해야 되거나 좀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까? 좀 자기의 소유를 먼저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을 하기에 그래도 좀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될 텐데 자, 근데 그런 일은 여기 이 사건처럼 뭐 가까운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 이것부터 좀 정리하고 갑시다. 혹은 가까운 동역자가 도와줄 수 있죠. 우리 이것부터 좀 정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모세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형 아론을 만나서 둘은 같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해요. 바로가 코웃음을 칩니다. 뭐? 여호와라고? 자, 5장 2절 보시면 5장 2절 보시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는 뭐 이런 거죠. 여호와? 여호와가 뭐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야, 내가 다스려 내가. 이스라엘도 내가 다스리고 애굽도 내가 다스려. 내가 다스리는 자고 내가 신이야. 누가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거냐? 내가 이스라엘의 신이다. 여호와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보세요. 바로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그 메시지라는 것들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야, 이거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만나죠. 마음이 좀 높아져 있으면요. 성경 말씀 트럭으로 풀어줘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흘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렇죠.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마음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지금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건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한편 바로는 분노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식의 요구를 하니까 안 돼. 이 단순 거절을 넘어서서 요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훨씬 높여버립니다. 다시는 그런 말 못 꺼내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지금 좋은 일 하려고 그 바로 앞에 갔죠. 모세가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하려고 한 행동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노동 강도가 세졌으니까. 아니, 모세는 정말 어렵게 순종해서 딱 했는데 이스라엘 상황은 더 안 좋게 돼버렸으니까 야, 이상하다.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다니. 그런 경우 있으세요? 순종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마음 잡고 순종했는데 훨씬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뭔가 차질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아니었나?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차질이 생겼나? 절대 거기까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순종하고 있는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런 식의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되겠죠. 틀어진 건 아니다. 틀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 착착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던 일, 가던 길을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런 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약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건데 이제 바로가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니까 했는데 어려워지니까 자, 이렇게 언약을 재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7장 1절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라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예,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신인 거고 그 신의 대행자로 아론을 이렇게 쓰신다. 이런 그림을 하나 이제 제시해 준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할 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은 그러니까 바로는 절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누가 신을 이기냐? 자, 이제 모세가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다시 섭니다. 이때 또 한 번의 흥미로운 지팡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7장 10절 보시면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보통 이런 궁금증을 던지죠.
여기 애굽의 박사와 박수는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겠을까? 이거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됐다? 물건이 생명체가 된 겁니다. 물건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생명을 만들어내는 건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생명 창조. 아무리 미물이라는 그런 그 작은 생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체는,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나무 막대기로 뱀 만들었다? 그럼 이 사건은 뭔 거냐? 그냥 여기 애굽의 박사와 여기 술사들이 속임수, 사기친 거예요. 속임수 그냥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막대기가 뱀이 된 게 아니고, 애굽 술사들이 했을 때 막대기가 뱀이 된 게 아니고 가져온 막대기들 있죠. 그게 애초에 막대기가 아니라 빳빳해진 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뱀이 여기 되거든요. 네. 자, 그런 거 몇 개 보관해 놨다가 갖고 와가지고 해서 툭 던지면은 얘네가 확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뱀인데 막대기처럼 뻗어 있다가 뻣뻣하게 있다가 던지니까 다시 그냥 뱀이 된 이런 그 눈속임이었을 거다. 충분히 그게 가능하니까. 예. 자, 아무튼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점점 심각한 쪽으로 이제 되어져 가는데 점점 심각해지면 어느 과정에서는 아이고 좀 마음이 꺾여야 될 텐데 바로의 마음은 좀처럼 꺾이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물론 갈등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꺾이질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재앙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시청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을 할 거예요. 등장인물 나오겠죠? 이쪽 바로 신하들, 뭐 술사들, 이쪽 모세 그리고 아론 딱 둘의 여러 명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지팡이로 강물을 쳐야 되는데 모세 아론 중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뭐 대부분의 시청각은 모세가 나올 거예요. 모세가 나오면 이제 진짜가 아니고 아론이 나와야 돼요. 아론이 모세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지팡이입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땐 신이에요. 대행자는 아론이고. 그래서 실제 지팡이를 들고 행동을 하는 대부분은 아론이 실행합니다. 아론. 그러니까 시청각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모세예요. 옆에 아론이 있어요. 그럼 아론이 꽂아주면은 베스트죠. 네. 자,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찾아내면서 읽으면 10가지 재앙을 그때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기 7장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펴게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점점점점점.
하여튼 실행은 아론이 한 겁니다. 다음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모든 재앙의 실행을 아론이 담당한 건 아닙니다. 모세가 직접 실행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 나가면서 읽으면 집중이 잘 될 거고, 아무튼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의 신, 뭐 오리시스라 그러는데, 오리시스, 오리실소, 뭐 오리가 싫다 이게 아니고 오리시스, 외워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리시스, 오리실소. 자, 이 나일강의 신 오리시스를 심판한 건데, 일단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식수를 사용했으니까. 애굽에서 해마다 물이 불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엔 더불어 땅도 비옥해졌죠. 풍년도 이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와, 우리 나일강의 신 오리시스 덕분이다,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리시스가 다스린다는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것처럼. 강물이 피가 됐으니까 강이 피 흘려 죽는 것 같잖아요. 네. 즉, 피 흘려 죽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은 이제 그 죽음의 강이 되었고 심판을 받는 건데, 강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측면보다는 그 강을 다스린다라고 여겼던 나일강의 신 오리시스가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물이 핏물이 됐으니까 물고기 다 죽어요. 왜? 핏물에선 어떤 물고기도 못 삽니다. 강에 물고기가 죽었으니까 썩겠죠? 금방 악취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 물 누가 마셔요? 야, 여기 25절엔 7일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됐다고 하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는 꿈쩍하지를 않았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 전도하다 보면은 나일강이 피가 됐다 그러면 근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그러면 비웃어요. 개구리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강 갔다가 개구리로 가니까. 자,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우상심이 있었는데,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알 낳고 지나가면은 올챙이가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야말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상징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개구리 신을 섬겼는데, 그 개구리 신의 이름도 붙여줬어요. 헥트라고.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자로 묘사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개구리가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개구리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끔찍한 재앙처럼 때로 밀려옵니다. 집안 곳곳에, 식탁 위에, 이불 속에, 그릇 속에, 한두 마리면 귀여울지 모르겠는데, 물컹물컹한 것이 때를 지어서 온 도시와 마을과 집안에 바글바글거리니까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애굽인들은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개구리를 증오했고 저주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들 스스로 헥트라는 이 개구리 신을 경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산의 신, 개구리 신 헥트를 심판한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이죠. 이재앙.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툭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로 돼 있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모기나 빈대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게 사람과 생축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도대체 애굽에 무슨 신을 심판한 걸까? 이 신? 그게 아니고 땅의 신, 땅의 신, 뭐 이름이 셉이래요. 셉. 땅의 신 셉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땅의 신이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그 티끌로 자기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왜? 땅을 치니까 그냥 이게 다 이가 돼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땅의 신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해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돕는 신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가혹한 일을 하겠느냐?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아닌가 봐. 여기서 이제 어떤 갈림길에 들어서는데 8장 보시면 8장 18절입니다. 애굽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툭 쳐봤겠죠?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충에게 있는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여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술객들이 이젠 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바로에게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물질이 생명체가 된다는 건 우리는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만이 가능한 거지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합니다. 바로의 강박한 마음에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파리 재앙이 이어지는데, 파리 재앙, 어떤 신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을까? 곤충의 신, 곤충의 신. 뭐 이름이 뭐 하트콕 이랬대요. 뭐 아무튼 하트콕, 하여튼 자기들이 섬기던 곤충의 신. 그런데 이 곤충의 신이 자기들을 이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온 집과 애굽 전역을 휩쓸고 다니는 그냥 파리떼를 탁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그런 만화도 있었어요. 곤충의 신이 곤충들을 막 통제하는 거예요. 곤충의 신이라면 곤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갑자기 파리가 많아졌어. 그럼 그들은 기도할 겁니다. 곤충의 신이셔, 파리를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파리가 좀 줄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곤충의 신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게 맞잖아요. 자, 파리떼가 막 나타났을 때 이들은 본능적으로 예전과 같은 습관을 했을 겁니다. 곤충의 신이시여, 곤충의 신이시여. 파리가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이 파리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웬걸? 안 되는 거예요. 곤충의 신이 없나? 혹은 곤충의 신이 우리를 버렸나? 곤충의 신이 가짜구나. 혹은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이 곤충의 신을 처리했나 보다. 자,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광경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모든 미미한 생물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같다. 왜? 고센 땅에서는 아주 그냥 평안하게 지금 사람들이 지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때부터 사실 바로의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타협을 시도해요. 타협을. 하지만 타협하는 듯 했는데 결국은 마음 다시 잡고요. 그들 못 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5번째 재앙으로 가게 되는데 악질 재앙이잖아요. 악질 재앙.
뭐 쉽게 말하면 악질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 어려워요. 네, 악질. 악질. 야, 이 악질 재앙이었어. 선생님 악질 재앙이 뭐야? 그냥 나쁜 거. 그러고 좀 곤란하잖아요. 악질 재앙을 좀 쉽게 표현해 준다면 가축 전염병입니다. 가축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걸 애들이 잘 알 거고 가축 전염병. 그럼 이 가축 전염병, 이 악질 재앙은 애굽의 어떤 신을 심판한 사건일까? 애굽 사람들이 황소신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기 그거죠. 예. 황소신이 이름이 뭐 아피스라 그러네요. 아피스. 뭐 아무튼 예. 황소의 신 아피스, 뭐 또는 암소의 신 뭐 하도르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소신, 예. 소신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소가 농사에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소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들이,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어나가니까 소신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소신은 없나? 근데 이때에도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구별되어서 보호되어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가? 저쪽 소들은 멀쩡하고 이쪽 소는 전염병 걸려서 쓰러져 나가니까. 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럼 뭐합니까? 왕이 안 바꾸는데. 왕이 안 바꾸는데. 여섯 번째 재앙, 독종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독종 재앙. 선생님, 독종 재앙이 뭐예요? 뭐가 독종이에요? 쉽게 설명한다면 고름이 생기는 병이에요. 고름이 생기는 병. 예. 그래서 왜 뭐 그림 보면 막 고름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고름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좀 이해시켜주면 낫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고름 생기는 병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는지 애굽의 술객들도 독종에 걸려서 나타나요. 막 이러면서. 이 독종 재앙은 어떤 신을 심판한 걸까? 애굽 사람들은 치료의 신을 섬겼습니다. 치료의 신. 그 치료의 신 이름이 타이폰이랬다 그러는데 치료의 신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신하 중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할 길을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해요. 되게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9장 18절.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들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뭐 보통 이런 장면이 영화에서 묘사될 때는 뭔가 이제 어떤 그 민심이 동요하고 그렇죠? 아 이게 좀 나중에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 가겠구나 이런 좀 단초가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그 막 표현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여기 신하들이 이 정도였으면 뭐 얼마나 백성들도 많이 그랬겠어요. 왕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왕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요 우박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신을 심판하는 사건이냐? 보통은 하늘의 신, 공기나 대기의 신을 심판하는 사건이었다. 하늘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통제해서 해가 쨍쨍 나고 바람 좀 살랑살랑 불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우박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들이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어떤 좀 쐐기를 박는 사건에 해당하는 재앙이 요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굉장히 쐐기 박는 사건인데, 뭐에 대한 쐐기를 박는 거냐? 이 바로 왕의 우박 재앙 때요. 이렇게 좀 당장에는 우박 때문에 삼가 보리가 딱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뭐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냐면 밀과 나맥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바로가 어이쿠 할까 하다가 처음엔 어떡하지 그러다가 당장 눈에 보이는 곡식들은 초토화가 됐는데 밑에서 슬금슬금 밀과 나맥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틈을 보거든요. 근데 틈을 보는 이 바로에게 쐐기를 박는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들, 슬근슬근 올라오는 그 곡식들 모조리를 메뚜기가요 싹 휩쓸고 지나갑니다. 동풍을 타고 밀려왔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바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풍을 타고 왔으니까 중동에서 온 메뚜기인데 당시 중동 메뚜기를 전투 메뚜기라고 보통 묘사하거든요. 인정사정 없어요. 싹 깎아먹어 이렇게.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남자들만 데리고 떠나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처절한 이 메뚜기 재앙의 결과를 본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보시면 10장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 동풍 때문에 왔으니까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바로가, 그렇죠? 결국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3일간의 어두운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캄캄했다? 어떤 애굽 신을 심판한 거냐?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 라를 심판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 짙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거나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야, 태양신 라가 아무런 힘,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왔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광명이 임하고 있었으니 어둠과 광명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남았죠?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전에는 남자만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 쫓아내리니.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럼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어떤 신을 심판하신 모습이냐? 생명신. 생명신을 푸타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생명신을 심판하는 사건이
요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싹 다 죽이는 재앙. 이렇게 하면서 생명은 프타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아래에 있는 거다.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 주어져요. 유월절. 예. 그리고 이들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을 지냅니다. 유월절이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이 쭉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 역시도 애굽에 동화되어서 400년 동안 좀 살아갈 때 그 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왜? 익숙해지면 젖어드니까. 그런 마음들이요, 좀 떨궈지기도 하고 좀 정리가 되어 갔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들도 모르게 동화되어 갔던 그 애굽 우상 숭배 그런 오염 정신이 이렇게 벗겨질 때 그와 동시에 잊혀지고 묻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되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점점 생생해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란 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떤 각성된 마음으로 출애굽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간 거죠.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보게 되면 참 이런저런 혼란,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정 혹은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해봅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될 거다라는 잠언 19장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재앙은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더 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우리 아이들에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왜? 더 어려운 시기가 맞으니까. 그래서 좀 더 강화된, 좀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교회학교에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공과 주제를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가지수도 많고 내용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10가지 재앙을 단순히 재밌게 이야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더 또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으시겠습니다.